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또 우리가 키웠지만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두가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 양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생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자녀들로 양육하시고 또 영생의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경영하는 자녀들로 성장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 주제를 나눴어요. 신학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다루는 신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루는 신학을 기독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론. 그런데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독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 자체 그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이제 기독론인데 기독론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뭘 다루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겠죠. 예수님의 명칭,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과 본질,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제, 또 예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 또 재림,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모든 범주의 신학을 바로 기독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를 다루는 것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과 어떻게 구원 얻느냐 이것이 잘 합쳐져서 녹아있는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복음입니다. 예수복음. 자, 그런데 예수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죄사함 받는 길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타협이. 예수복음은 설명하거나 설득시키거나 그럴 일이 아니에요. 예수복음은 그저 믿고 아멘 할 때에 예수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복음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석가모니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신입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아니다 대답했어요.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누구로 알고 따라야 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럴 때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깨달은 자다. 깨달은 자다. 그래서 사카지방의 깨달은 자, 깨닫다 이게 현자가 문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사카지방의 깨달은 자라고 해서 사카무니 그걸 이제 중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옮기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신이 아니라는 석가모니를 사람들은 신으로 만들어 세우고 그 신에다가 빌고 또 절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신이 아닌 존재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그 신이 사람들의 죄 문제는 해결해 줍니까? 그 신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교. 그런데 이 종교의 그림을 보시면 이 종자가 이게 꼭대기, 마루 종자거든요. 이 꼭대기, 뭔가 이 꼭대기 깨달음을 향하여 각자의 종교마다 어떤 종교는요 고행도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참선, 어떤 종교는 수도, 어떤 종교는 선행, 이런 걸 통하여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인간의 노력들을 종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나름대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나름대로의 방식의 수양을 다 종교로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막 추구해서 이 신의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셔서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 석가모니에게도, 마호메트에게도, 이만희에게도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어서 교리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이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전부인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몸이 전부여서 석가모니의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한 퀘스천은 바로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여기다가 이제 왜? 여기다 이제 질문을 달고 여기서 해법을 찾으려 한 것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게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관점에서는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길어야 100년 인생은 점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인생의 답을 찾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에서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생로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또 영생도 천국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대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려주실 줄 믿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씨 아시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영표 아냐고 물어봤더니 아이 하나가 손흥민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흥민 아버지는 아니고, 자,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참 우리나라의 축구를 국위선양한 이영표 선수.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팅에다 비유합니다. 배팅. 내기를 할 때 어느 쪽에 거느냐, 이게 이제 배팅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배팅을 했어요. 하나님은 없어. 뭐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어? 천국도 없어. 거기에다가 배팅하려고 그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있어버리면,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버리면, 그 사람은 배팅을 잘못한 대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천국이 있다, 하나님도 있다, 영생도 있다, 거기에다 배팅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자, 그런데 만약에 죽어보니까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았으니 선한 열매들만 맺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묻는 게, 그러면 뭐가 지혜로운 배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쪽을 선택했다가 가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렇게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배팅 잘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잘한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른 배팅 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울며 이를 간다 찾아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7번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엔 죽고 나면요, 죽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죽기 전까지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죽고 나서 심판대에서 그제야 회개될까요? 지옥 가서 회개될까요? 근데 이제 지옥이나 이쪽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심판대에서는요, 또 지옥에서는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기회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성도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법칙입니다. 두 번째, 죽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받습니다.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 후에는 천국 아니고 지옥,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하거나 지옥에서 영벌 받거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는 로마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법이 달라지는데, 법 적용이 달라지는데,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법을 적용받는다고요?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다. 믿음의 법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이 예수님이 계시냐, 믿음이 있느냐, 이거 따지는 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법입니까? 율법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따져서 나는 양심이 일절 깨끗해가지고 아무리 들춰봐도 나는 지적될 죄가 없다.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율법 펼치고 십계명 펼쳐도 나는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길이요 영생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라는데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읍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지은 나의 이 모습 이대로지만 그러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형이야, 정죄를 안 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안 당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법,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심판대에서는 내가 아무리 변호해도 소용없어요. 자, 재판석에서 죄인이 자기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 변호해도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변호사가 변호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가 영접하고 모신 예수님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따져서는 너무나 많은 죄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양심의 카메라 만약에 빔 프로젝트 쏘는 것처럼 쫙 돌려보십시다. 한 사람의. 그럼 아마 하루 종일 틀어도 아마 우리의 죄는 끝이 없을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신이 있습니까? 십계명 완벽하게 지킵니까? 십계명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겼으니 십계명으로도 가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유일한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법이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양심의 법, 율법 쉽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법이 쉽겠습니까? 성령의 법, 할렐루야. 믿음의 법,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속죄함의 법으로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주셔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면 이미 죽음, 사망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도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오셨는데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 나는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빛으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빛을 주셨으니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시고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빛의 은혜로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한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익투스라고 차마다 이렇게 붙여 다니는 물고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왜 익투스냐면 헬라 말로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근데 익투스의 그 한자 한자가 이니셜로 뭐냐면 이게 이제 비밀 언어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전부 숨어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카타콤 같은데 지하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는 나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또 공급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 통로에 구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누군가와 접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접선하는 비밀 언어가 뭐냐면 물고기인 거예요. 물고기 이런데 아는 사람들은 물고기. 그게 뭐냐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데우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우리의 소테르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게 이니셜로 녹아 있는 게 바로 익투스거든요. 그러니 그 시장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익투스 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요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십니다. 함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에 그랬다가는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고 순교당하기에 비밀 언어로 믿음을 지키며 서로 믿음을 격려하던 그것이 바로 익투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언자이시요 그 대언자가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가 성령님이니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믿음 생활 또 인생 경영에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신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영어로는 I am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 비동사가 해당되는 것이 aim이고 에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이 에고 에임인데 요한복음에서 7가지 에고 에이미를 알려주셔요.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자,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자, 밥 없이 못 삽니다. 밥 먹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예, 말씀을 먹고,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함께 외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빛은 어둠을 없앱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무엇이 어둠입니까? 죄의 어둠, 저주의 어둠, 절망, 낙심, 온갖 어둠들이, 세상의 이 악한 풍조들, 이런 어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소멸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깜깜한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둠은 소멸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저주가 끊어지고, 죄가 소멸되고,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며, 불안, 염려, 근심, 어둠의 이 모든 절망의 삶이 예수님의 빛으로 조명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고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빛이신 주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밤에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온 양은 어떻게 될까요? 밤사이에 맹수가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고 보호받고 생명을 얻는, 우리 주님은, 주님의 품이 우리가 보호받는 품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죄로 유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매 순간의 삶에 푸른 불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는, 인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따라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도 얻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세계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그러므로 영생의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의 끝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르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붙으시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 모든 진액, 모든 영양분,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 또 영원한 생명의 은혜까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이 떡, 빛, 문, 목, 부, 길, 참,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살아가는 동안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 차지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